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4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47편 구약 성경 908쪽 시편 147편을 먼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날이 점점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은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시편 147편 말씀을 토대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제 성격이 뭔가 이렇게 의구심이 생기면은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좀 그런 별난 성격이 있어서 아니 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중에서 굳이 비를 준비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야 되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시편 147편을 잠깐 읽었는데 깊이는 안 읽었어요. 그러다가 노래 곡도 좋고 하니까 부르면 좋지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게 벌써 한 1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147편을 다시 묵상하면서 정말 이 비준비하시는 이 찬양에 들어있는 깊은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건기와 우기가 있으니까 건기에 비가 안 내리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헤맬 정도로 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는 게 그대로 중요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 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서론적으로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은 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산불이나 화재가 크게 났을 때 우리는 때때로 비가 와주면 좋겠다 싶을 때 그럴 땐 비가 안 와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구름을 조작해가지고 막 비를 내리고 한다 그러는데 현대과학으로 아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사람이 비를 만들 수가 없대요. 오늘 8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도다. 이 정도의 아주 충만한 그러한 비는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비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우리가 막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하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기도 많이 한다, 은사 많이 받았다 그러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집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하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엔 겸손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는 모든 땅,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농사하는 그 땅에만 비를 듬뿍 주시고 예수 안 믿고 교회 핍박하는 사람들의 땅에 비 안 내려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인에게나 악인에게 모두 골고루 비를 주신다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 원하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비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정반대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내가 열심히 농사하고 일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된 거고, 다 내가 잘한 거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창고를 쌓습니다. 은행에 돈 쌓아놓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고 자기 자신만 내 영혼아 몇 년 동안 먹고 쓸 것이 풍성하니 이제 아주 평안하자 마음껏 먹고 놀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이 농사가 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좋은 나라에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좋은 교육 받고 하나님이 이어서 열심히 일하면 돈 잘 벌게 하신 겁니다. 저 어떤 나라에는 아무리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하는 데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일할 곳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우리가 보상을 받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강도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우리의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구나. 또한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음이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구나. 내가 돈으로 내가 아이들을 키운 게 아니고 아이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아이들을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경내는 나의 집과 소유를 말합니다. 나의 집과 소유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해주셨다. 열심히 일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셨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하게 반응하지만 불신앙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비는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비가 내리는 게 뭐가 대단한가 싶은데 비가 내리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사막이에요. 사막 한가운데서 못 살아요. 저 추운데 저기 시베리아 그런 데서도 사람은 살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도 사람 살지 않습니까? 살죠. 어디에? 오아시스에만 살죠.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서 못 삽니다. 건기로 몇 달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바짝 말라있고 다 죽은 것 같은데 비가 내리면 그 안에 있는 씨앗들이 죽은 줄 알았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디에 숨어있던 그 동물들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오아시스를 만들고 거기에 동네가 생겨나고 거기에 도시가 생겨납니다.
영적인 의미로 비는 무엇이겠습니까? 비는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요, 은총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를 이 비는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땅의 소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른다고. 비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들, 축복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 비는 그거를 상징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비, 영적인 은혜와 풍성함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단비와 같은 은총들, 축복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땅의 보물들, 땅의 소산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재능, 땅의 것들 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들, 땅이 아무리 식물이 자라고 그래도 비 한 달 안 오면 다 죽습니다. 한 달 오면 다 죽어요. 비가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 깨닫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위로 힘있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겠어요. 이게 비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시는 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총, 이것을 풍성히 받아 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 어떤 은혜,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축복은 영적, 정서적, 감정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 위로받고 충만케 되길 원해요.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집 사고 은행에 돈 많이 넣어두고 그래야만 안심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후 불면은 일송아래 날아갑니다. 옛날에 주식 대란 그러면서 자살한 사람들 많잖아요. 막 주식 투자했다가 어느 순간 비지코인인가 그런 코인들도 그렇고 어느 순간 다 날아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의 삶의 근거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들 그걸 기대해야 돼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이런 세상의 보물들이 견고히 있어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세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것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웃는 소리 항상 웃고 즐거워하고 엄마 아빠 만나면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 감사하고 손을 잡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찬바람 쌩쌩 불고 사이도 안 좋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되고 자녀들 관계가 그렇게 되고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난 첫 번째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가인과 두 번째로 태어난 아벨, 가장 가까운 형제 두 명이 가인의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원망과 증오와 살이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두 형제 얼마나 행복한 내 가정, 그 행복한 가정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형이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이러한 가인은 아벨하고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한테 화가 났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예수님을 분노하고 그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들에게 불을 내리소서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인과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참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가 죽어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 그러한 참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농사도 망할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전 우리 교회 한번 말씀 성경 강사로 오셨던 김형익 목사님. 이분이 오래전 선교사로 계실 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옛날에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갔는데 한국에서 돈 많은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한테 너무 은혜를 받고 막 신용카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용카드를 하나 주더래요.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다 쓰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그 허락을 받고 진짜 없앴답니다.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지더래요. 하나님 앞에 매달 일이 없어지더래요. 하나님보다 신용카드로 끌고면 되니까 그냥 성금이 다 채워지니까. 여러분, 물론 그렇게 안 자르고 잘 절제해 쓸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그때 30대 초반의 그 젊은 선교사님은 과감하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여러분, 4절 5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밤에 하늘을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은혜를 깨닫습니까? 소련 비행사 처음으로 우주에 발을 디딘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 비행사는 우주에 가가지고 뭐야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시끄럽고 그냥 다 죽은 세상밖에 없는데 허무함 그 자체인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미국의 닐 암스트롱, 그분은 미국의 그 교회의 장로님의 엘더, 교회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분이 처음으로 달나라로 가면서 우주를 보고 시편 말씀을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지구라는 성경에 땅이라고 기록된 이 지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왜냐? 거기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이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별들의 숫자를 다 세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우주과학과 천문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별들의 숫자를 셀 수 없다 그래요. 저기 있는 제 아들이 하루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얼음은 미끄럽지. 여러분, 얼음이 왜 미끄러운지 아세요? 아무도 모른답니다. 과학자들도 모른대요. 얼음이니까 미끄럽죠.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한대요. 얼음인데 왜 미끄러운가? 얼음에 왜 이렇게 마찰이 없어지고 왜 미끄러지는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한대요. 좀 우스운 소리지만 과학이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절 7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이러한 사람에게 더욱더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우리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연을 보면서
뭘 보면서도 전도의 메시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심으로 우리도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게 됐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최근에 저는 어떤 사람하고 이제 신앙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기 아저씨, 오로라 아세요? 오로라? 제가 최근에 오로라에 대해서 좀 들었거든요. 지난해 저 캐나다 중북부에 저 북극에 가까운 추운 데 사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자기 집 뒤에 있는 산에서 찍은 거라 그러면서 오로라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애들하고 오로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오로라를 전도에 한번 써먹었어요. 오로라는 뭔가 하면 여러분, 원래 오로라는 고대 로마에서 하늘에 황홀한 불빛이 비치는 걸 보고 로마 사람들이 저 북쪽으로 정복을 갔다가 하늘에 오로라 현상이 비치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오로라라는 말을 붙였는데, 오로라는 새벽의 여신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의 여신. 그렇게 신기해 본 오로라 현상이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태양은 커다란 가스 덩어리인데 거기서 폭발이 계속 일어나다가 그중에 좀 심하게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 폭발로 인해서 태양풍이라고 엄청난 가스가 지구에까지 날아온대요. 그 가스가 그대로 지구에 떨어지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살아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에 남극과 북극에 커다란 자석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장이라고 하는 자석을. 그래서 그 태양풍들이 지구의 가운데 안 떨어지고 남극과 북쪽으로 흩어지는데 북쪽이 항상 위에 있거든요. 지구는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서서 돌아요. 서 있는 북쪽이 북쪽이고 남쪽이 남쪽이에요. 북쪽에 오로라가 많이 있고 남쪽은 조금밖에 없어요. 그쪽으로 태양풍을 다 모으시고 그 다음에 태양풍이 지구의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과학자들은 대기권이라 그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궁창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이 땅에서 30km까지 높이에 있는 그 공기층 안에서 그 태양 그 가스들이 그 궁창에서 다 없어져 가지고 땅에는 태양 그 독한 가스가 하나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궁창에서 다 타들어갈 때 나는 빛이 오로라입니다. 우리는 오로라나 그런 걸 보면은 아름답다가 아니라 사실은 아이고 죽을 뻔했다. 그거 없었으면 그거 그대로 떨어지면 우리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보기만 하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지언정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지금 어려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비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꼭 필요 적절할 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저절로 된 거겠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에 합당하게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좀 더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